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기면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헛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항구에 정박해 있었던 상선에서 그 배의 선장의 어린 아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숭이가 그 소년의 모자를 낚아채서 돛대 위로 올라가는 같습니다. 소년은 모자를 되찾으려고 정신없이 원숭이를 쫓아서 돛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소년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높은 곳까지 올라간 것이 발밑을 내려다본 소년은 도저히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돛대 위에 매달린 소년은 무서움에 떨려 밧줄을 꼭 붙잡은 채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장이었던 소년의 아버지가 돛대 위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애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안심해라. 이제는 그만 밧줄을 놓고 바다로 뛰어내려라. 이 아버지가 너를 구해주겠다. 소년은 두 눈을 감고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믿고 뛰어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물속에서 몸이 솟구쳐 올라왔을 때 그 아이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구명보트를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건 어떤 걸까요? 신앙이란 세상의 밧줄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밧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밧줄을 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의 삶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에 나타나 있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다의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에게도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바라 말고도 아사, 야차르와 같은 히브리어들이 있습니다. 아사, 야차르와 같은 히브리어들은 만들다, 변경시키다, 형성하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쓰일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천지와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을 창조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바라, 창조하셨다는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었고 있고 있을 하나님의 활동에 모두 다 사용되는 단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행동, 그 놀랍고 기이하고 은혜롭고 풍성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활동이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ing,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서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현재의 삶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의 삶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해 가시는 바라 오직 하나님만의 활동, 그 창조 활동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활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대로 그가 기도할 때, 그가 간구할 때 그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그에게 새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51장 10절 말씀대로 그가 그의 죄를 회개게 할 때 죄인인 그의 속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그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로 18절 말씀대로 마침내 그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입니다. 자, 그 바라 하나님의 활동,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야 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활동 바라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아담은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되어버린 죄악과 사망이라는 것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왕 노릇하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은 이미 있었어요. 그 깊은 흑암이 있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깊은 흑암 중에서 빛을 창조하여 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혼돈과 공허함, 깊은 흑암, 이미 있었던 그 깊은 흑암도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조금의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흑암도 그리고 빛도 하늘도 땅도 모든 만물도 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엿새째 인간을 만들기까지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 우주 만물의 창조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며 맡겨주신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단 하나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의 교의학 개요, 칼 바르트의 교의학 개요에 보면 믿음은 자유이며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한 인간을 소유물이 아닌 하늘같이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귀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선택의 힘과 권한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로부터도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사랑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강제가 아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속박이 아닌 자유인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아담의 믿음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거절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며 선물인 믿음을 기꺼이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타임지에서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고 영향력 있었던 인물로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가 쓴 마지막 논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그 에너지에 도덕성이 있다.
그 도덕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성공과 기쁨이, 행복이 주어진다. 반대로 그 도덕성에서 우리의 삶이 벗어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 이 우주 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에도 도덕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 에너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활동, 바라입니다. 만드시고 변경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덕성이 있어요. 그 도덕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라,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무이한 그 놀라운 창조적 역사와 생명력이 그의 삶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조된 이 온 우주 만물, 그 창조 사역 중심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순종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순종하는 삶이 곧 믿음이다라는 신앙의 지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건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보듯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냥 안식하신 것이 아니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된 날로 복된 날로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함으로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첫걸음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하신 그 예배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의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순종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깊은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천지창조를 시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깊은 흑암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셨는데, 자, 궁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공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그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그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깊은 흑암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깊은 흑암을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왜 우리 인간에게 맡겨진 공간 위아래로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궁창이란 이름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거기에 위아래로 깊은 흑암, 혼돈의 물이 여전히 흐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재가 때때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마귀를 없애버리시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며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깊은 흑암, 히브리어로는 테홈입니다. 테홈, 흑암의 깊은 물, 악의 세력, 사탄으로 상징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창세기 1장 7절의 표현대로 궁창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세상을 그냥 그것을 놔두신 채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을 깊은 흑암, 흑암의 혼돈의 물,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이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사탄이, 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 인류는 기어코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노아의 시대에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의 세상 위아래에 있는 흑암의 깊은 물들이 터져 흘러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세요. 노아의 홍수, 그 비참한 사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또다시 혼돈의 물바다, 깊은 흑암의 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처참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 세상을 쓸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 표현대로 하면 노아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죠. 모든 혈육들이 전부 다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인간이 육신이 되니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육신이 되었다.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세상은 결국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무너지면서 깊은 흑암이 세상을 휩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거룩한 주의 날을 힘써 구별하여 지키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악함과 사탄에서 지켜낼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열매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